이 시간 기도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 1장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1장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이었던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상기해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진실되게 금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며 또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며 기도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때의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술관원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형통이라고 말씀했죠. 단순히 술관원이 되었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형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술관원으로 끝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형통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에서의 삶이 핍박과 고난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기에 형통인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처럼 기도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2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변하지 않는 현실과 대적들 가운데 느헤미야가 무엇을 붙잡고 담대할 수 있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깨닫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삶,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기도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느헤미야 2장 위에 부제를 보시게 되면 1절 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장의 기도의 응답으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아직 성벽과 성문을 회복시켜달라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스텝씩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어떻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아멘.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내비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왕의 신뢰를 얻는 술관원이라 할지라도 왕 앞에서 근심하는, 걱정하는 표정을 짓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1절 후반절에 이전에는 수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면 의도치 않게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가 예루살렘에 대한 근심으로 잠도 자지 못하고 오랫동안 기도하며 금식했기에 몸이 쇠약해져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든 간에 말 한마디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왕의 심기를 거스르는 행동은 일절 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실제로 고대 페르시아의 역사를 보면 시종이 왕에게 굳은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로 사형당하기도 하였습니다. 2절에서도 왕의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 잘못된 상황, 위기의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십니다. 3절에 느헤미야가 자신이 근심하는 이유를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탄 것이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왕의 반응이 매우 놀라운데요. 4절에 느헤미야에게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느헤미야를 생각해 도와주겠으니 무엇이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아무리 왕의 신뢰를 얻었다 해도 왕이 한 사람을 위해 무너진 속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러니 원하는 대로 말하라 라는 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셨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왕의 반응도 놀라운데 느헤미야의 반응도 더 놀랍습니다.
성도님들, 능력 있는 누군가가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계속 고민하고 힘겨워하는 문제를 도와주겠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이 바뀌기 전에 빨리 그것을 말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의 도움이라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에 문제 해결에 집중하게 되고 또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의 우선순위는 달랐습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곧장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온전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분명 현실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 일을 왕이 도와주는 것이고 왕이 해결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상황 가운데 왕이 아닌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사람의 도움, 물질의 도움, 능력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내가 해결한 것 같고 물질로 해결한 것 같고 다른 누군가의 도움으로 해결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그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어떤 일이 발생하거나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올 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구하며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를 통해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문을 여시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셔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는 느헤미야가 왕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느헤미야는 왕이 좋게 여긴다면 자신을 보내어 성을 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길지만 우리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왕에게 두 가지 조서를 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유다 땅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할 수 있는 조서를 달라고 합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엄청난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 관리를 세워 다스리도록 했는데요. 또 이 지방 지역의 통치자들끼리는 서로 뇌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알력 다툼과 정치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왕의 조서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문과 성곽을 지을 때 반드시 자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에게 제목을 받을 수 있는 조서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며 어떻게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이 있지 않고서는 곧장 왕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은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기 위해 그가 얼마나 고민하고 생각하며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얼마나 간구하며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라는 말은 동시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아뢰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간절히 기도해야지만 연약한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음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8절 하반절에 왕이 허락한 것을 느헤미야는 누가 도우셨다고 고백합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요구할 만큼 마음에 두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도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재수가 좋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루어진 일로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또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인정할 수 있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붙듦으로 응답받았을 때 그 기도는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구체적으로,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왕의 허락으로 조서가 내려지자 예루살렘에는 또 다른 일이 생깁니다. 10절 말씀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 대적들이 근심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가장 극심하게 방해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마리아를 다스리던 관료들이었는데요. 무엇보다 유다 사람이었거나 혹은 혼혈로서 어느 정도 유다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유다 지역까지도 실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느헤미야가 온다고 하자 자신들의 세력이 약해질 것을 염려해 심히 근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들은 끊임없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고 회방하며 심지어는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까지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으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성도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려 하고 기도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왜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는 대적을 두려워하게 할 만큼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붙듦으로 근신하며 깨어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제목들을 날마다 붙잡으며 이기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11절부터 20절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야밤의 시찰함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되고 또 대적들의 업신여긴을 받게 된 것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해달라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느헤미야는 지금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놓인 현실은 막막했습니다. 그 가운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또 대적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머문 지 사흘 만에 일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느헤미야가 사흘 동안 무엇을 하며 머물렀는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야로 하나님을 찾던 이 느헤미야, 날마다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이 예루살렘의 성벽과 재건을 위해 기도했던 이 느헤미야는 이 3일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그 가운데 이 3일이 지난 후 느헤미야는 몇 명을 불러 밤에 주변을 순찰하러 나갑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을 이미 들었지만 직접 눈으로 살펴보고 어떻게 성벽을 재건할지를 고민하기 위해 간 것입니다. 이 13절에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이라는 우물에서부터 희생제사 때 쓰이는 짐승의 배설물들을 버릴 때 쓰던 이 분문까지를 살펴보니 성벽이 다 허물어져 있었고 성문도 불탄 채 버려져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대략 이 길이가 450m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 450m의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심지어는 무너져 내림으로 말미암아 짐승을 타고 더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가로막히고 황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했지만 보이는 현실은 더 참담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마음속으로 붙잡는 것이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마음으로 간직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주셨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붙들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때로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 안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현실은 변하지 않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생각을 통해 혹은 우리를 준비케 하심으로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것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이 대적인 산발락과 도비아의 비웃음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관리들을 불어 이 선한 일을 성벽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려고 하자 그 시작부터 이 느헤미야를 저격하며 조롱과 협박을 합니다. 그 가운데 느헤미야가 큰 확신을 가지고 20절에 선포하는데요. 2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마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종으로서 순종하고자 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대적들의 비웃음과 또 방해 공작 속에서도 굳건하게 하나님의 일을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그 결과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현실이 전혀 바뀌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분명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혹 지금
지금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그때를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위한 기다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랜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지 못하더라도 어려운 현실이 전혀 계속해서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이 조지 뮬러에게도 응답받지 못한 것 같은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함께 동거동락했던 5명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5명 중 3명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끝까지 믿지 않는 2명의 친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려 52년 동안 그들을 위해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노년이 되어 병상에 누운 조지 뮬러가 교회에 간청하며 마지막으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설교를 하던 그날 안 믿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우연히 그곳을 참석했다가 조지 뮬러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머지 한 친구의 구원을 보지 못하고 조지 뮬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 후 안 믿고 있었던 이 친구가 조지 뮬러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뮬러가 자기를 위해 무려 52년 동안이나 기도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뮬러가 죽은 바로 그해 그 소식을 들은 이 친구는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은 후 그 친구는 전 영국을 순회하면서 조지 뮬러의 목사님의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최후의 응답입니다 라고 간증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기도라면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될 줄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심으로 응답받는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